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정말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미안합니까? 성가대가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합시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여전히 제가 새로 본 며느리한테 빠진 것 같아도 로마서에 빠져 있습니다. 예. 로마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전에도 이런 글이 있었나 할 정도로 새롭게 봐지고 또 그 속에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로마서를 좀 같이 읽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취하시는 행동과 그 복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충격을 먹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모이고 그리고 또 경건한 사람들과 그리고 의미 있고 중요한 주인공들, 이 주인공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의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는 그 말에 바울은 굉장히 이게 무슨 어떤 일인가, 그리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에 한 20명 되는 남자분들이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잔을 들고 위하여 하는데 멋지더라고요. 근데 술 먹는 건 안 좋은데 위하여 하는 그 모습은 뭔가 일치된 것 같고 뭐를 위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위하여 하는 그 단합된 그 위하여가 굉장히 임팩 있게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교회도 가끔씩 밥 먹기 전에 한번 위하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하여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기도원이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여 할 때 300용사가 20만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하여라는 이 말이 굉장히 강하고 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웅을 위하여, 위대한 지도자를 위하여,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뭐 그런 많은 우리에게는 위하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라고,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술 한잔 기울이는 게 아니고, 경건치 않은 자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나도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경건치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살인자, 도둑질한 자, 거짓말한 자, 부정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죠.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 랍비나 제사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자를 위하고 여호와도 경건한 자를 위해 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안식일 어기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경건한 자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오늘 여기서 위한다고 하는 이 말은 헤페러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을 위하여 라는 영어로 단순히 번역을 할 수가 없다고 주석에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헤페러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자기 삶을 총 걸고서 추구하고 자기 삶을 전체를 다 던져가지고 그리고 그것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 헤페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헬라어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읽을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본문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위하는 것, 누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위해 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전의 봉헌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를 해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또 저도 뭐 이거 꾸미고 막 이러면서 장가 보내려고 그렇게 위하고, 뭐 그렇게 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고 여러분 우리는 위한다고 할 때 그럴 만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 그렇지 않은 대상, 그것을 위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웅덩이 같고 움푹 파인 구덩이 같은 그런 내 삶에 있는 부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것들만 골라다니면서 그걸 위해 사시는 예수님. 우리는 가장 좋은 것만, 마치 과일상 앞에서 그 중에 가장 맛있고 가장 탐스러워 보이는, 아주 좋아 보이는 사과만 골라 가는 그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늘 교회 갔다 오다가 보면 늦게까지 과일상 술에다가 과일을 팔고 있는 그 과일상을 지나면서 말입니다, 와서 사과 좀 주세요 이야기하면 주인 아저씨가, 사장이 이렇게 골라가세요 라고 얘기, 몇 개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고르고 저렇게 골라가지고 상하기 직전에 사과만 골라가지고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랬을 때는 아이고 멍청한 사람, 내가 오늘 행제를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수요일날 또 그래요. 세 번째 그럴 때 여보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것만 골라가는데 어째 아줌마는 그렇게 상하기 직전에 그만 골라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근데 옆에 성경책을 끼웠어요. 이 사람은 위하는 게 다르구나. 내가 이제까지 본 가짜 예수쟁이들하고는 다르네. 뭐가 다른가? 생물을 갖다 놓고 그게 안 팔려면 가슴이 졸이는 이 마음을 알고, 그거 내가 안 사가면 그게 누가 사겠네. 혼자 다 먹을 수도 없는 거니까. 저도 개척을 하는데 과일 행상을 하는 분이 교회 나오시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다 먹어줄 수도 없고, 수박을 찾는데 수박이 안 팔려. 이 생물이 상하니까 쏙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잡수세요 들고, 근데 이게 먹는 게 아니야. 이게 먹는 게 아니래요. 못 팔고 가져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먹어?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고 쏙이 타들어가요. 세 번째 아니고 네 번째 갔을 때는 이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시오? 저기 인간교회 다닙니다. 다음 주일날 저도 좀 데려가세요. 하고 따라 나왔대요.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은 다 세상 인심이라는 건 위할 만한 것을 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과일 가게에서 좋은 것만 골라 빼오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똑똑한 줄 알죠. 내가 아주 잘난 줄 알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공인된 나쁜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을까? 존경받을 자를 위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영웅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드문 일이지만, 그러나 하찮고 경건치 않고 위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게 예수님 사랑의 출발지가 거기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의 출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교회는요, 정말 복된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뭐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땅이 좁아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저 교회 자리를 안 줄 것 같아요. 차라리 막 절간을 줘버리지. 그건 안 되나?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리를 양보하고 너 가지라 하고 이삭처럼 내려와서 할렐루야 넓은 대륙을 밟아보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하는 것은 보통의 일입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을 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내 자식과 똑같이 대하면서 그렇게 위하는 건, 내 자식이 아프면 남의 자식이 아픈 줄 알고, 그래서 오히려 더 남의 자식이 아픈 것을 더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위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 주님이 위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느냐는, 주님은 생명으로 그것을 위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위한 것이 내가 위한 것일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삶 자체는요, 출발 자체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성탄 시즌이잖아요. 성탄절날 우리가 뭐 추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하지만은 정말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뭘 위하고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고 내한테 좀 예수님의 그런 독특한 삶의 방향과 방식이 조금은 묻어가는 우리 인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유대 땅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입니다. 이게 유대 땅 고을 중에 70가구 정도가 그 당시 살았던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7km 떨어진 곳인데 언덕 위에 있는 산동네예요. 산동네. 근데 그 베들레헴에 한 70가구도 채 안 살았다 그래요. 지금도 베들레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왜 그곳이어야 합니까? 가장 작은 곳이라 예수님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릇이 담긴 것을 빛나게 합니까? 담긴 것이 그릇을 빛나게 합니까? 담긴 것이 그릇을 빛나게 합니까? 그릇이 담긴 것을 빛나게 하지 않습니까? 물 한번 먹을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교회 가면 내 삶이 멋져질 거야. 내가 저 도시에 살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내가 강남에 살면 대한민국 최고 1% 속에 들어갈 거야.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 공부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남으로 가야죠. 파락군으로 가야지. 예? 안중 이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릇이 담긴 것을 빛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 표정이 다양해요. 어떻게 다양하냐면 내가 안중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면요, 내가 그 교회 다녀요라고 얘기하고 그 표정과 포스가 말입니다, 내가 최고의 강한 그리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뭡니까? 담긴 것이 그릇을 빛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릇이었다든 담긴 것이 그릇이었다든 담긴 것이 그릇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릇이 담긴 것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사고라면 담긴 것이 그릇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다이아몬드 100캘리트짜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신문지를 둘둘 말아놨어요. 여기 큐빗 100캘리트짜리가 있는데 그걸 막 멋진 그 포장지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담아놨어요. 어느 거 가져갈래요? 신문지 둘둘 말은 거 가져갈 거예요. 예수님은 자체가 보배이시기 때문에 널 위하는 것이 우리와는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위하는 것이 세상이 다 공인되고 세상이 다 인정하는, 그래 그렇게 가야 돼, 결혼은 그렇게 해야 되고 삶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계산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입니다, 망할 구성만 향해서 찾아갑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 그곳에 가시죠. 그곳에 태어난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은 지금도 먹고 살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을 찾아 헤매갑니다. 그리고 그 목동들이 있었던 그 언덕 위에 또 기념교회가 세워져 가지고요,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그 기념교회에서 앉아가지고 밤을 지새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성탄절을 맞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막 호텔을 미리 1년 전에 2년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거리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어요. 근데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곳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이 혹평 속에 나사렛에서 살아셔요. 우리 교회는 나사렛 교단이잖아요. 저는 나사렛 목사이고 여러분 나사렛 성도님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나사렛은 이단인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 나사렛 교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나사렛 교단 다니라고 이야기하면 장로 교단을 무시하죠. 그런 것도 있었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말거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공생의 3년 동안요,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 그 동네. 마가복음 14장 70절을 보니까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총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욕이 되느냐면요, 갈릴리라는 그 동네는요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왕조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모든 실권을 장하고 로마를 등에 업고서 이제 분봉 왕으로서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을 때 교육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짓죠.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은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한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기로 작정한 지목한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언덕 위에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목 공사를 하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그런 어떤 기반 조성을 했는데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리로 이사를 가라 했더니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곳은 원래 유대인들이 무덤으로 쓰던 공동묘지였던 거죠. 그리고 갈릴리 그곳에는 어떤 유력한 뭔가를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머니까. 그래서 변방이고 그리고 그것은 무덤으로 쓰던 그곳인데 그곳을 밀어넣고 거기를 도시를 건설하고 이주하라 하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야, 저런데 누가 가냐? 저 배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저런데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헤롯이 머리를 짜냅니다. 도시에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빈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거리로 이주하면은 세금을 안 매기고 거리로 이주하면 무상으로 집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을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고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어려워서 못 살게 생겼는데 집 주고 세금 안 낸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하고 몰려가 버리죠. 그래서 행성된 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저 신앙도 없고 아주 그냥 그 지조도 없고 믿음의 어떤 그런 기초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욕을 할 때 예배 빠지고 막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저 갈릴리 사람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로 가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언덕에 앉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애통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그들. 그래서 가버나움의 해당은 보면요 말입니다. 얼마나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생각이 삐뚤어졌는지 가버나움에 해당은 모든 이스라엘에 해당은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을 쥐고 앉았어요. 가버나움에 해당은
아, 예루살렘 꼴보기 싫어. 너희끼리 우리 무시하지. 그러니까 너희끼리 살아 하고 등 돌려 앉은 것이 유일하게 가버나움에 해당해요. 가버나움에 대한 그런 정서가 있는 곳이 이 갈릴리.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포기한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공생의 내내를 그 동네만 돌아다니시는 거야. 적어도 랍비로서 유대의 지도자로 말입니다. 이런 깨나 떨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게 똘똘한 사람들 다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다 있고 그게 쓸만한 사람 다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제자를 모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를 모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행성이 되고 그래서 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포기하고 어떻게 하냐면 또복또복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멍한 사람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불러주기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처럼 랍비가 도시에서 제자를 구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속에 없어버리는. 그래서 모여든 사람이 대다수를 이루죠. 그 중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가룟 사람이긴 하지만 몇 명을 빼고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게 갈릴리 도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가지고는요 전세를 띄었거나 그것 가지고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어필하기가 너무 약한 세력인 겁니다. 근데 왜요? 예수님은 내용이 그릇을 바꾼다고 믿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이런 곳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제자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제가 성지순을 2번 갔는데 2번째 갔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 그 있는 숙소에서 하루를 잤어요. 밤에 나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는 파도가 쳐요. 찰랑 쳐요. 아, 주님 이리를 걸으셨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숫가에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빛이 쫙 빛이 깔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을 갈 때 그걸 거기 꼭 지어달라고 지목을 했어요. 비용이 조금 더 나와도 꼭 지어달라고. 그 숙소가 좀 비싸대요 거기가. 근데 꼭 지어달라고 그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가면 이제 우리 같이 간 분은 저하고 한번 갈릴리 호숫가에 그 사람 불러봅시다. 갈릴리 호숫가. 밤늦게 그 잔디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앉아서요. 아,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말 이게 그 오랫동안 남는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지금의 갈릴리는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경건치 않은 자, 적은 베들레헴, 경건치 않은 자,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그것만 이 아웃사이드로 돌아다니시는 예수님. 누가 좀 지략가가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복음으로서 메시아적인 어떤 입지가 굳혀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몰려오면 그게 주변에 모여들어서 교회가 행성이 되고 하는 이것은 전혀 그리스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적인 방법은 뭐냐면 갈릴리와 베들레헴과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준다는데 유일하게 한번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리고 소외된 여인, 남편 5이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매료되어서 그 여인에게 전도자로 삼아가지고 온 마을을 들끓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예를 들어도 이렇게 예를 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를 들며 강로 맞는 유대인을 누가 도왔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돕지 않았느냐?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마리아,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주느냐라고 물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해도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로 해도 되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주님이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사돈을 맺어서도 안 되고 친척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잡혀갈 때 말입니다. 그들의 똑똑하고 지도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바벨론의 정책이라는 건 정복하면 거기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주를 시켜요. 아주 먼 곳으로, 제국의 저 끝으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이리로 갖다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거기 이주될 때 잡혀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에요? 놔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 남았어요. 그리고 이주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돼요? 결혼을 막 하고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사는 거지. 7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망하고 돌아왔을 때 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 위대한 유대인이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거기에 동네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돌아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못할 배알도 없는 사람들이다 하고 사마리아의 개들이라고 이렇게 개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유대인이 말을 거니까 비꼬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말 자체를 걸지를 않아요. 이런 동네에서 내놓은 악인이나 또 잘못된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람이나 그래서 말 자체도 걸고 싶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잖아요. 그죠? 없지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 빼지 마. 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희망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가나마다 잡힌 여인. 그러니까 베들레헴, 갈릴리, 사마리아, 가나마다 잡힌 여인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경건할 수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 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해패러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내 삶 전체를 던진다라고 할 때 그 던짐의 대상이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대상을 위해서 던지고 나가는 것. 해패러 하신 주님의 그 선택은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 경건치 않는 자의 무리 속에 나도 여러분도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무리 속에 우리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러한 복음적인 태도와 그러한 복음적 사랑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약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예정하시고 예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감옥에 주방장이 있었습니다. 감옥의 주방장이 정말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그 주방장이 요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행량이 다 돼서 아니면 또 혹은 사형수이기 때문에 죽긴 해도 아파서 죽거나 그렇게 자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요. 주방장이 이제 은퇴를 하고 바뀌고 난 뒤에 다음 주방장이 들어왔는데 그 주방장이 요리를 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우울증에 걸리고 죽고 막 자살하고 그러더래요.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비슷한 메뉴들을 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후임 주방장이 전임 주방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전임 주방장이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탈이 나고 병이 나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이 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전인 주마장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군지를 가리질 않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음식 때문에 행복해서 그게 만족스러운 얼굴이 퍼지는 거 한 가지를 위해서 요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 후임 주방장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감옥에 와서 주방장을 하지만은 내 음식을 먹기 너무 아까운 놈들이다, 이 놈들은. 그리고 아주 밥도 아깝고 양식도 아깝고 먹는 것 자체가 아까운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다 독이 된 것이죠. 우리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비록 손님 왕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비록 좀 그 안 좋은 손님이 오더라도 가리지 말고 열심히 음식은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밥이 왜 맛있을까요? 특별히 무슨 거기다가 감미료를 씁니까? 그죠?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오늘 오신 성도님들이 이 음식으로 서로 교제의 떡을 떼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막 기대를 가지고 주중에 막 준비를 해서 오잖아요. 오늘도 지겨운 식사 당번이 돌아왔거나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 당번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럼 재짓기를 하자 해서 식사 시간을 없애자 이렇게 내가 결정되는 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 시간을 꼭 해야 되느냐, 그냥 식사 시간을 없앱시다. 그리고 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통과될 뻔했는데 어떤 한 분이, 여기 계신 어떤 한 분이 그거 말고 교제할 게 없는데 우리가 식사를 같이 안 하면 언제 얼굴 보고 교제를 합니까? 정이 힘들다면 나 혼자 할 테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회의는 완전히 반전됐어요. 합시다. 그렇게 돼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그냥 결정되면 하려고 해서 그렇게 힘드니까 내가 주방에 들어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뭐 결정된 대로 그냥 하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나 혼자 할 테니까, 그리고 나 혼자 하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돌아갔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위하여 우리의 헤페러, 예수 그리스도의 헤페러 속에는 그 대상이 누군지는 전혀 가리지 않아요. 그 대상이 오히려 그럴 것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안 되면 더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그릇을 바꿀 걸 믿으시니까. 내용이 그릇을 바꿀 걸 믿으시니까. 어떤 경매에 컵 하나가 나왔어요. 잔 하나가 나온 겁니다. 막 비싸게 거래가 돼요. 똑같은 도자기 잔이에요. 특별히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비싸나 했더니 이게 영국 몇 대 왕이 마셨던 커피 잔이래. 누가 마셨느냐가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러면 달라지고 우리 인생도 바뀌지고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당겨주신 것을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어떤 대상이 있든지 간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맹품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가 복음을 이해한 자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영업하는 것이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충분히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적이지 않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쫓긴 자, 그래서 자꾸만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는 것 같으나 그 속에 그런 복음의 출발지를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갈 때, 그래서 우리 인간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자꾸만 보듬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해한 것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알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복지가 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는 그 사회 계층의 가장 열악한 사람이 어떤 처우를 받느냐, 이것이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도 굉장히 멋진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아와 가부. 하나님이 그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를 보고 그 성이 악하다고 심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선한 대우를 받으면 그 성은 선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적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뭐냐면 그 예수께서 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고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찌그러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런 곳에 있는 그런 인생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은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삶의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더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위해서 더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중심으로 나가야지, 내가 아주 그냥 세상의 중심이 돼야지.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닮은 거예요. 평생을 노력해도 어쩌면 한 방울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뱀방으로 자꾸만 귀퉁이로 아웃사이드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가서 그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그곳을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앞으로 우리 인간교회는 중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셔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되면 또 중심을 또 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 또 우리 복음적 사명자가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앞자리 비우고 자꾸 뒤로 가지 말고 할렐루야, 복음에서는 자꾸 앞으로 나오시고 그렇게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탄 시즌이 이제 되었는데 이 성탄에 우리가 모두 다가 예수님처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찾아가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 시즌이 전도의 그런 행렬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윌리엄 부다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라, 그중 가장 악한 자에게 가라. 그렇게 명언을 남겼어요. 구세군의 장입자인 윌리엄 부다는 구령렬로 불타던 사람이었고 정말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에 딱 가면 그 말에 누가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지 않았어요. 그 말에 누가 제일 골칫거리인가. 그 골칫거리인 그 사람에게로 너는 가라. 왜? 예수는 그보다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가장 골칫거리는 갈릴리였고 가장 골칫거리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빼려고 하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은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은혜 속에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12월 첫째 주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지, 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그렇게 바깥으로만 도셨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도 넉넉하고 충분하도록 세상을 바꾸는 만왕의 왕 메시아가 되셨음을 보고 우리 또한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갖다 댄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향하는 걸음을 주옵소서. 내 일터에서도 그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그러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또한 그러한 분명한 복음의 출발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오늘 내가 품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품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